우리에게는 정죄함이었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참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참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죄성, 본성대로 살면,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하고 살면 아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만 죄성을 죽이고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면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살 수 있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현재 삶에다 초점을 맞추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지,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다 고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기를 목을 쭉 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그때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 속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성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원래대로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성화가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세상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사는 목표로 이것을 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화된 삶의 목표요, 성화된 소망이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기도로 도와주신다. 그리고 28절, 29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4단계를 또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다 보니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꾹 참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기고 반드시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것은 뭐냐면 성도가 소망 중에서 인내하는 것 같이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이를 크게 물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서 이렇게 사는 인내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아직도 육신은 그 몸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같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아직도 다 씻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 것을. 그래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성도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믿는 성도는 본성대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삶을 그대로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고 옛날같이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기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또는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빠져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빠져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어디가 아픕니다. 이 아픈 거 고쳐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돈, 명예 또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거예요. 내 지금 생활 주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좋게, 응? 지금 가난하다면 부유하게 되게 해달라고, 또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명예를 달라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가 만날 일만 열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다 빠지게 해주세요.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성화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기도하는 모양을 보면 내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속에서 기도를 하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는 것,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희락, 늘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손, 자비, 뭐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이런 생각, 즉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즉 성령의 열매가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연약해서 지금 아직도 성령 충만한 이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이 마음속에 미움이 더 있고 이 마음속에 그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 이 사람 마음속에 연약한 이 사람을 도와주셔서 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는 그 기도를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그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는 이, 즉 마음을 살피는 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이거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보면은 우리 겉모습만 볼 수 있어. 겉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에 속도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보면은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물이 없어서 방송되고 할 때에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들이 목말라 애타서 죽어가는 그 몸을 보는 그 어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 이 사람이 성화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뭐 이런 양성, 자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성령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원래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내용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보증으로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응? 지혜를 달라. 만약에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또는 명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좋은 집도 주시고요, 좋은 차도 주고 막 이렇게 달라고 했을 텐데, 솔로몬은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지혜를 달라고 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잘 다스렸지만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20살이 아직 어려서 내가 왕이 해야 될 일, 즉 왕은 전쟁만 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재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어려서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을 잘 판단할 수가 없고 왕의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너무나 좋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런 기도를 한 것. 이것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지만 솔로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했다고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근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솔로몬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부를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에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또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뭐라 그러니까 성도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태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즉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을 짓기 이전에 벌써 택해 놓으신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었을 때에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볼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창조, 그러니까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사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를 하느냐.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이런 자로 창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극치가 무엇이냐.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이런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고 그런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종 같은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마음을 성자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람을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러면 저들이 죽으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위해서 내가 가서 죽고 그 사람을 살려서 정말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기가 너무 좋고 그래 아들아 그렇게 해줄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악한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자유의지 가진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고 영화롭게 되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창세전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정해놓았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대로 믿고 성도가 되어서 성화된 삶을 살다가 성화된 사람들이 영화로운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창세전에 벌써 불러놓은 거예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들이 다 즉 전도서에 보면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이혼할 때가 있고 이 날 때가 많이 좋은 때 나쁜 때가 쭉 있는데 그런 모든 때들이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롭게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단계 되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엄청나게 모든 것이 다 꿈같이 모든 것이 좋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어머니를 만날 때도 있고 또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또 좋게 할 수 좋은 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그것이 나를 성화롭게 하고 응?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기본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창세 이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맏아들, 그러니까 제일 맏아들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으신 그들을 불러주. 창세 이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불러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지 않는 자들, 또한 그런데도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막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영화롭게는 아직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4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4단계가 제일 첫 번째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의 4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백성, 영화로운 백성이 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교회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예수를 그대로 믿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있다가 성화로운 단계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온 것이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마침내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